할렐루야. 자, 오늘 욥기 33장입니다. 26절 말씀 한 구절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다 무너졌을 때 그때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극심한 고난이 있어야 되고요. 대충 고난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이 와야 돼. 보통 우리가 안 넘어지거든요.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고난이 와야 되고 두 번째 절대 기도 안 해야 돼요. 극심한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면 망치는 거예요. 망하기는 긁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한순간이라도 기도가 나오면 망해요. 이 망하는 게 글렀어요, 이거 완전히. 근데 억지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참아야 되거든요. 항상 내가 기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약 그게 참기 어려우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죠. 근데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 순간 재갈을 푸는 순간 그냥 또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망하기는 긁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재갈을 물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방심할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기도 확 나올 때 그 순간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잘 참다가도 충격받을 때 나도 모르게 주여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망하기는 긁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 셀프 컨트롤을 했어요.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기도를 참았다고 합시다. 문제는 잠잘 때예요. 우리는 자다 보면 어떤 분들은 꿈에 방언을 해요. 막 자다 보면 잠꼬대가 방언. 그럼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의식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수술을 받고 의식이 무의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비몽사몽간에 막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막 방언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속에서 또 꿈이라고 하는 거 방언을 못해도 꿈이라는 꿈속에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서 기도를 막는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망하기는 글러먹었구나. 망하기는 글러먹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망했다 싶을 때가 있죠. 예,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 기도 중에 또 고난 중에 기도해도 때로는 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망할 수는 없는 존재.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계속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을 잃었다. 고난을 당했다. 몸에 병이 왔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오가 없냐? 내가 믿음이 없냐? 나 신앙이 이런 거 아니다. 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있더라.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는요. 항상 이렇게 쉬운 것 하는 거예요. 쉬운 것. 축복합니다. 예. 다시요. 우리는 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망하는 쪽으로 가는 일 굉장히 어려워요. 망하기 글렀다니까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일들이 있죠. 막 죄 짓고 막 용서하기 싫어하고 용서 안 해주고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쪽 일은 끝까지 가봐도 안 된다고요. 그 어려운 일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있어요. 성공하기 쉬운 거. 우리에게 제일 쉬운 방향의 일,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리고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축복하는 거, 예배하고 또 부지런히 선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점점 나이 들수록 돈이 좀 여유가 생겨도요, 이제 서서히 관절염 생기면 선교 가기 힘들어진다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냥 가는 거, 비행기 타는 것만도 막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쉬운 일이죠.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한번 생각해,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사는 거하고 용서하고 사는 거하고, 이게 일단 즉흥적인 자기 재판하는 위치에서는 이게 쉽다 어렵다 이게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한번 인생 전체를 살아보세요. 용서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가장 쉬운 일은 그냥 언젠가는 용서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하시는 일, 쉽게 하라고 하시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삶이 평탄하면 뭐가 쉽죠? 삶이 평탄하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안정적이다, 큰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여유 있고 건강도 있다, 이렇게 무난하다 그럴 때, 그때 평탄하다, 제일 쉬운 일 뭐예요? 예배 참석하고 선교 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지금 물질이 굉장히 어려운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선교 간다, 선택한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난하다, 큰일 없다 싶을 때는요, 마음먹기에 믿음이에요. 믿음. 헌신하는 거, 선교하는 거, 또 몸 건강하면 또 이리저리 봉사하는 거 쉽습니다. 그 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면 뭐가 쉽죠? 평탄한데 이제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막 와요. 고난이 막 너무 많이 와요. 막 망해가요. 그럴 때 제일 쉬운 게 있어요. 뭐가 쉽죠? 기도가 제일 쉬워요. 기도가. 그때는 기도 안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게, 자다가도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새벽에 이렇게 깼는데 나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서 깨는 거. 그리고 절박해 보셨나요? 처절하게 싸워보셨냐고요. 여러분 고난을 정말 당하면 기도가 제일 쉬워요. 진짜. 그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 꾸밈이 없어요. 내가 아플 때 남들에게 안 아픈 척 할 수 있고, 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는 정직해져요. 아파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진실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물론 대표 기도한다고 나와서 막 하나님 뭐 이럴 때는 조금 마음 상태와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죠. 정말 주님 앞에 고난 중에 나와 기도할 때는 사람이 드디어 정직해집니다. 진실해지는 거예요. 꾸밈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장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차를 우리가 가지면 편안함은 좀 줄 수가 있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좋은 옷과 좋은 차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기도는, 강력한 기도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크게 해줍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더 이상 지금 현재의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불행인데 기도하면 바뀝니다. 은혜로 바뀌어요. 이게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 위기 그러잖아요. 위기인데 위험한 기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니까, 방향이 달라지니까. 기도가 들어가면 불행도 지금부터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불행을 기회로 삼아 일어서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래서 불행당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기회로 삼아 일어서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서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고난이 힘든 것은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남이 볼 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꼭 힘들지 않죠.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죠. 근데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때 더 이상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멈추고 그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온 상황을 막 생각한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막 분석한다고 해결이 되나?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 하지 말고 쉬운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기도가 커지고 진실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때문이야? 자, 그렇게 답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사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쉬운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쉽게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은혜가 없어요. 정죄만 남아요. 재판만 남아요. 근데 기도하면 은혜가 부어져요. 내 계산이 멈추고 계산 통찰력, 판단 이게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그 과정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복으로 주일날 우리에게 풍성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합니다. 영광 위에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 저는 이번 한 주간 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요. 그건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 그게 아니라 은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욥의 주제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건 고난이란 단어거든요. 욥기와 고난은 동의어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욥기 그러면 항상 고난, 고씨가 아닌데 욥기 그러면 고난 생각한다고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은혜예요. 계속적인 질문과 대답 속에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받을 심판의 고난 그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악인이 당하는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은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고난. 은혜의 고난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욥기 전체의 주제이고 그게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아멘. 순간에 힘들 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해?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딱 욥기 언어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귀 속에 마음속에 막 욥이 막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반드시 입혀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은혜가 입혀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입어요. 기도하면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요. 그 증거가 임재예요. 기도하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어떤 사람들로부터 욥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실망감을 얻고 도전을 받고 뭐 이렇게 독서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은혜, 공의, 그것을 이웃에 대해서도 공의와 사랑을 베풀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들이면 명령을 안 하죠. 그냥 되는 건데요. 좋은 이웃이면. 근데 대부분의 이웃은 우리에게
우리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은혜를 반드시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불쌍히 여김을 당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난한 그 거지들도 이거 영업 비밀이거든요. 영업 비밀이에요. 이거 불쌍히 여김을 얻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세요.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 말하지 않아도 막 도와줘요. 챙겨주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영업 비밀인데. 자, 은혜를 입되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온통 은혜로 감싸였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내가 감싸였다. 내게 충만해져 간다. 그건 굉장히 큰 승리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힘쓰고 애쓰고 막 드라이해지고 답답하고 옳은 것만 있고 판단 있고 고통만 보인다. 왠지 내게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제일 힘든 망하는 길, 원망, 미움, 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은혜가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는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뭔가 내가 삶이 드라이해졌다, 뭔가 딱딱해졌다, 뭔가 이렇게 임재가 없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절대적인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은혜를 입혀지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 돼요? 네, 그지 생각하면 돼요. 그냥 불쌍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외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거기 다 들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그것은 욥기 초반에 있는 이야기고 갈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걸 믿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거기서 은혜가 입혀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뿐만 아니라 전체 기도의 어떤 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기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의 은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항상 나와요. 문제가 있어서 사정이 절박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크면 기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기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보면 이 기도의 은혜가 성전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대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이나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끌어모으는 데 쓴 게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 가장 강력한 은혜는 어디가 있느냐? 이 솔로몬이 그때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뭘 받느냐?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 성전에 이름을 두소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내가 그리하마 하고 하나님 인재를 덮으셨잖아요. 진짜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그때 성전 봉헌할 때 심어놓은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도 요한으로 이어져 가지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늘을 열어놓는 계시가 돼서 성전을 향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뭐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곧 성전이에요. 다시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망하고 포로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지불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생하게 증거해,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놓은 그 어떤 그 내용들이 뭐냐? 다 망했는데 이 성전 기도로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기를 갔어도 다니엘 대표적이잖아요. 동쪽 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은혜를 입고 결국 은혜로 돌아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간 노예로 됐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전부가 은혜로 돌아와요. 왜? 기도했으니까. 에스라, 예레미야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사야 선지자들이 뿌려놓고 눈물로 뿌려놓고 기도하고 다니엘 세대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열방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같이 싱싱한 제2세대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돛 닦는 것처럼 무슨 내공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 영성 훈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음성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삶의 형통도 전부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입혀지고 그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는 일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은혜였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아멘? 만나를 먹는 거 은혜였어요. 메추라기 기적? 아니, 메추라기 은혜예요. 먹이시는 아버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병에서 치유되는 거 은혜입니다. 기적일 수 있지만 은혜예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보고 기적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체험하고 성장해 가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대화가 다 끝났죠. 그리고 욥이 마지막 대답이 26장에서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충분히 답변을 했어요. 특히 그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삶 속에 세 가지 누구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삶 속에 세 가지의 처절한 영적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음란의 문제, 두 번째 돈 문제, 세 번째 명예 문제.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당한 내용과도 연결되고요. 많은 영적 거장들이 무너질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또 무너졌어요. 다. 이 세 가지는 죽도록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욥이 욥기를 통해서 자기는 대충 살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내 눈과 언약을 하면서 내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유혹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죄에 빠질 수 있는 타락의 길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재판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자, 재판장에게 이제 이 판결을 옳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하는 그런 상태로 31장이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 이제 내가 대답하마 재판장님 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딱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엘리후가 나타나요. 오늘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그런 상황인데 짠 하고 엘리후가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네. 기가 막히네.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렇게 전지전능한 그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요.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 그런 뉘앙스로 욥에게 너는 내 말 들어라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쫙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32절장부터 33장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이게요 6장이나 나와요. 6장. 엘리후의 대답이 6장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즉흥적으로 한번 앞에서 교만 떠는 그런 거 아니죠.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자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시작. 그런즉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으려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무슨 재판장 같고 무슨 왕 같고, 그리고 왕의 하나님께 의뢰했으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을 지가 답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마치. 자,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이 대답하지 못하게 할 자가 누구냐? 욥 하나 못 꺾냐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인과응보 그랬죠.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야. 또는 너는 더 율법의 행위를 더 해야 돼. 선을 더 쌓아야 돼. 이렇게 했죠. 빌다시. 또 발이 적은 소발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 친구는 무슨 너는 교만하다부터 독설하기 시작해갖고 무슨 당나귀 머리라 그러니 무슨 똥 얘기하지 않나 뭐 구더기 얘기하지 않나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 다 이 엘리후가 볼 때 욥 하나 못 꺾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 수준에서 욥을 눌러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학 경험, 체험, 신학적 체험에서 이유를 하고 우리 같으면 3대 무슨 조상 무슨 이유가 되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영빨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율법주의로 얘기하고 행위주의로 얘기하고, 그리고 막 독설하고 네가 교만해 막 이렇게 눌렀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차원이 달라요. 그게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넌 들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오늘 막 보세요. 막 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고 나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렇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답하라. 이 뉘앙스가 이건 무슨 거의 교주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엘리후의 이 말을 들으면요, 내 말은 다 정직해, 내 말은 다 진실이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이 교만의 극치를 날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설령 그가 전문가일지라도요, 그 전문가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전문가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옆에 듣다 보면 참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진리의 독점이죠. 정의의 독점. 나만 옳아. 니들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나만 진리를 안다. 너희들은 다 틀렸다. 그럼 누가 대화를 하겠어요? 누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는 틀렸다. 너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답이 있어. 내 말 들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강요만 있어요. 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너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얘기를 옳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한 폭력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 정의의 독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무슨 폭력을 행했냐고. 아니에요. 말 자체가 폭력인 거예요. 그 사람을 100% 무시한 거예요.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라는 거니까. 대화가 없어요. 명령만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자기가 행했던 행위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특별하죠. 주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한 주간 동안에 대단하게 믿음의 삶을 살거든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어떤 극단적 바리새인들은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인간적 말이 나온다고, 인본주의적 말이 나온다고 입을 꾸맨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행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께 잘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괜히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줍니다. 큰 소리로 들으면 하는 소리가 토색, 불의, 간음, 저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는 11절을 드리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저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나는, 주님,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대충 제끼고 넘은 게 생각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러 다 왔는데, 막 찔려서 나와 있는데,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얼마나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옳은 것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신앙과 또 심지어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까지라도 판단해 버리는 거죠.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보다 항상 높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님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에이 무슨 하나님이 나사렛에 에이 뭐 없어요? 기적 좀 보여봐요. 아니 인정할 만한 걸 나를 설득해봐요. 당신이 하나님인 걸. 아마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진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셔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명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증명해 보이면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세 가지 시험처럼 절을 해라, 보혜라, 나를 영접하라, 내가 주리라. 그 됩니까 그게? 그때 하나님 사람들은 꺾여서 이제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은 죄됨은 그렇게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믿질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 정의감이 독선적으로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은 다 정직해. 내 말은 다 진실이야. 내가 믿는 신앙이 다 맞아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나 말이 자체가 폭력적이에요. 어떤 옳음도 폭력적으로 나오면 가짜라요. 가짜. 정의의 독점이란 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모든 정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든 선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주 지극히 일부적인 작은 것을 경험할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은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엘리후는 몇 가지 말씀 자기가 아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하면서 그냥 자기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막 심판하는 거예요. 막 봤다 떴다 하면서 막 찔러내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 중에 자기 삶 속에 이 세 가지 영역 얘기했죠. 음란, 돈, 명예. 처절하게 싸우며 주님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때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요즘 말로 듣보잡이에요. 엘리후가 갑자기 막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네. 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막 12절 13절 읽어보자. 12절 13절. 자,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에게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치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니까 너 나하고 논쟁하지 마. 네 친구들하고 논쟁했지만 나하고 논쟁하지 마. 나는 전능자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하고 논쟁한 거 봤니? 너 들어. 내 말을 다 들어. 뭐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보다 더한 것 같아 보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 사람이 나하고 논쟁하겠느냐? 아니 내 말 들어 그냥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19절. 자,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뭘 주는데, 깨닫게 해 주실 때 뭘 주시느냐? 질병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는 좀 많이 익숙해 있는 부분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치셨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치셨다고 하는 건 악인의 개념이고, 성도들에게 병을 주고 어려운 고난을 줄 때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구약적 개념에서는 항상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 온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성장이 필요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핍박도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개념이 신약적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는 벌써 구약 사람인데, 아브라함 당시 그런 사람인데 신약적 개념에서의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이유, 그 이유를 조금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건 똑똑한 거예요. 이 새 친구들의 접근과 달라요. 새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따졌어요. 죄라고. 근데 엘리후는 여기 한 차원 조금 더 지금 욥에게 접근해가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 중에, 메시지 중에 뭐가 있냐면, 고통의 원인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연단을 위한 거야. 너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듣게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고난의 고난, 하나님이 이제 딱 말씀해 주셔야 돼.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와요. 하나님을 듣게 하시는 시간이 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엘리후 타임, 엘리후의 시간대, 엘리후 타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엘리후 타임. 자, 욥의 세 친구들은 논쟁이 다 끝났고 욥의 마지막 대답까지 마쳤고, 욥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 속에 처절하게 싸우면서 나는 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자,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서 판결해 줘야 돼. 바로 그때 먼저 치고 온 놈이 있어요. 엘리후가 팍 치고 나와가지고 너는 내 말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처럼 얘기하는데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내용이 6장이나 가요. 6장이나. 되게 길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신약적 개념에서 우리에게 뭔가 욥이 새 친구들과 다른 개념에서 욥에게 듣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독설을 당하고 막 악플을 달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요, 되게 듣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막 욕하고 달려들 때 그건 옳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요. 뭔가 듣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요. 축복합니다.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갑자기 엘리후가 튀어나와서 내 말 들어라 하고 했던 그 말씀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32장에서 37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엘리후가 교만을 떨었지만 거기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까지 분노해서 책망하고 욥도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기 뭔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가 필요하니까. 6장의 시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금방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더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30장이 넘어갔으면 응답해 주실 만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겼고 우리가 볼 때 욥이 온전히 하나님께 재판을 의뢰할 만큼 왔으면 이제 주님의 시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간이 있냐면 엘리후 타임이 또 있네.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숙성되는 시간입니다. 숙고하는 시간. 더 깊어지게 만드는 시간. 우리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하시는 시간. 그것에 가속력을 주는 시간.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들어올 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해서 자기 안으로 숙성돼 들어가는 뜸을 들이는 것처럼 깊어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고난 중에 마지막 그 뜸 들인 시간 같은 걸 보내줘요. 여러분 이 다윗이 거의 13년 가까이 그 소년 때부터 엄청 고난을 당하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도 사울 말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는? 자기의 왕의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찾아가죠. 라마나요에 있다 하더라. 거기로 가요. 다윗도 지친 거예요. 인생 끝자리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뭐 왕이 된다고 했는데 나이 30 다 돼갖고 도망자의 삶을 13년 다녔으니 인생 끝난 거죠. 젊은 나이에 뭔가 자기 친구들, 자기 의리에 당을 규합하고 세력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될 나이에 도망만 다니고 주변에 400명, 600명의 그런 비루들이 다 모여있는 그 맨날 깽판으로 싸우고 하는 무리를 데리고 사는 요즘 말로 하면 거지왕 김춘상처럼 말이에요. 그런 산적 두목 정도 하고 있는데 무슨 왕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30살이 다 돼간 다윗. 지친 거예요. 그 누굴 찾아가요? 나에게 이 인생을 시작해서 기름 부으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 시간대예요. 거기서 위로받아요. 임재의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죠.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마나요에 있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또 사울왕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왕이 또 군사를 보낸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낸 군사들마다 예언하고 쓰러지죠. 나중에 사울도 쫓아가잖아요. 임재 안에서 어쨌든 다시 모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명 마쳤다고 하나님 나라로 불려가고 사울은 그 다음에 나가 죽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이 되는 그 마지막 뜸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다 싶을 때 왜 더디 될까요? 숙성되는 거. 우리 영을 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깊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통찰력이 강해지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도 이 엘리후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후 타임을 작동시킵니다. 엘리후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게 깊은 내면의 시간을 들어가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시간을 지나면 마지막에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한 방에 확 올리시고 모든 걸 뒤집어지고 역전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옛날 편지.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쓰면 좀 진실해지잖아. 낮에 쓰는 것보다 저녁에 쓰면 이렇게 좀 진실해지는 거야. 근데 아침에 보내려고 다시 읽어보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찢어.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밤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막 속임을 줘요. 막 시인이 됐는데 아침에 보면 이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유치해. 그러면 또 찢어. 아니, 손편지 써보세요. 그럼 이제 그 이해가 돼요. 요즘에는. 네. 왜 그럴까요? 숙고의 시간이 적으면 그래요. 근데 어떤 내용들은 먼 훗날 봐도 깊은 감동을 주죠. 왜? 깊어졌기 때문에 깊어진 다음에 쓴 글들, 단어들, 기록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빨리 즉흥적으로 지나가는 건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뜸들이라고 엘리후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인데 막 갑자기 서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로 옮겨가 보면 이제 주님의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됐고 신부들이 준비됐고 우리가 이렇게 예복을 입고 주님 오시기만 되면 바로 그 준비가 딱 마칠 때요. 잘 들으세요. 딱 마칠 때 주님이 짠 오셔야 되는데 그 7년, 한 3년 반 동안 뭐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엘리후 같은 거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난다고. 성전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느라. 제사를 폐하게 하고 환란이 시작돼. 그러니까 언제 대환란이 시작되느냐? 교회가 예복을 다 마치고 딴따단 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와요. 여기 인터넷 보면은 막 요즘 이스라엘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온통 지금 북한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이다, 3차 세계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기준은 세상에 기후가 안 좋고 재난이 많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에 신부가 예비돼야 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부흥이 있고 이제 주님 오시면 되는 그게 사인, 그게 기준, 교회가 기준이에요. 세상살이, 세상을 볼 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말세다 할 때 그때는 말세 아닌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과 상관없이 전쟁을 당한 모든 세대들은 도저히 마지막 때다, 못 살겠다, 다 그랬다고요. 피라미드에 보면은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벽화의 글씨도 보면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어느 시대나 있는 거, 어느 시대나 전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때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기준은 교회가 기준이에요. 성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막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 보고 우리 집사님 다 얼굴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회복,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뜸들이는 시간, 엘리후가 드러나요. 짐승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가 진짜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시간이 깊어지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두시는데 엘리후 타임이에요. 마지막 때 타임입니다. 그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좀 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천사를 중보자로 제어하고 있어요. 자, 23절. 자, 23절.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우리가 의롭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당한 고난 중에 이렇게 뜸들이는 엘리후의 시간이 올 때는 하나님은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한 천사라도 그 사람에게 중보자로 나타나게 해서 그 사람의 정당함을 보이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엘리후의 시간 같은데 다윗은 그 시간 가운데 사무엘을 다시 만나요. 진짜 정보자, 천사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람, 진짜 내 영혼의 친구, 나를 돕는 자가 거기서 만나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 중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은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 이유를 잘 모를 때, 그러나 그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게 끝날 줄 알고 끝나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근데 안 끝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판단해 주셔야 할 때 주님이 짠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엘리후가 또 등장하네. 대환란이 또 시작되네.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냐, 반드시 엘리후가 드러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중보자를 붙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돕는 일을 허락해 주세요. 다 끝났다 싶을 때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천사의 도움도 있겠지만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붙어요.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만나게 해요.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삶에 정말 힘들 때
그때 제가 제일 거절하기 힘든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자. 난 보통 사람 안 만나는데 노예도 안 갔어요. 노예도. 근데 만나자고 어쩔 수 없이 거절해서 만나러 가면 그분 때문에 만나는 장소에 그 외국 목사님 오셔갖고 집회 중에 저 한 사람을 놓고 20분을 기도해줘. 20분을. 그 교회 집회인데 이방 그것도 예배 다 끝날 때쯤 집 뒷자리에서 이렇게 그 비슷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늦게 올 때는 문 딱 열고 살짝 끼어서 뒷자리에 앉으려고 딱 앉는데 거기 마지막 오신 목사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너희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들 하나님 너와 함께 동행한다. 계속 예언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그 언제 봤다고 언제 만났다고 또 아는 사람 여기저기에서 막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사람이 진짜 친구를 만나요. 진짜 동역자를 만나요. 진짜 중보자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줘요. 그때 제 삶에 그런 어떤 표적들이 많았어요. 막 금리가 생기고 무슨 뭐 금가루가 생기고 하는 일도 생기고 천사를 보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들 속에 진짜 중보를 회복시키고요. 중보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전에 만난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많죠.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새로운 친구들 진짜 천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인 뉴 비기닝.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죠. 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보 기도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의 핵심은 동일시 회개입니다. 동일시 회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동일시 회개는 뭐냐? 조상들의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끌어온 거예요. 형제의 죄를 볼 때 정지하고 잘라내고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가 나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다 중보 기도자입니다. 소돔성의 죄들, 그 백성의 죄를, 유대의 자기 민족을 향한 민족의 죄를 사도 바울이 막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끌어와요. 내 죄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중보기도의 핵심은 바로 동일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처럼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엘리오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독설하고 판단해요. 설령 욥이 죄인이 아니지만 욥이 정말 죄를 지은 친구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할 게 아니라 욥이 죄 지은 걸 내가 지은 것처럼 끌어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품어주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짐을 들고 가는데 아파서 들지 못하면 너는 왜 그렇게 드니?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왜 나왔니? 그건 친구 아니죠. 친구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들어줄게. 이거잖아요. 욥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르치고 교훈이 필요하고 책망은 나중 얘기예요. 먼저는 뭐 해줘야 돼요? 내 죄인 것처럼 내가 동일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천사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판단하는 조롱하고 독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기대하세요. 그때 막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막 센스가 막 돌아가야 돼. 왜? 새로운 누군가 중보자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눈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남의 죄를 너무 잘 봐요. 판단에 대해서는 다 금메달 감들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거고. 남의 죄를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성경에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정죄함. 두 번째 반응은 기도. 기도할 것이냐 정죄할 것이냐 여기서 갈라져요. 남의 죄를 볼 때. 죄를 보면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게 남 얘기라는 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를 낮추면 더 재밌어요. 입에 기어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 막 더 재밌는 거예요, 이건. 정죄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막 묵상하지 말라 그러던 묵상을 해. 거기다가 막 사리부터 우리가 큐티하면 막 기도 양이 늘어나는 것처럼 막 이야기거리가 붙여갖고 막 나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남을 정죄하면 재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재미가 뭐냐면 나는 또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런 나쁜 놈이야. 도둑질했어. 나는 안 했다. 내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근데 중보기자는 어떨까요? 중보기자는 남의 죄를 보고 기도합니다. 내 죄인 것처럼 끌어와요. 그래서 우리 죄라고 얘기해요. 저놈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야. 부모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68kg에서 고정돼서 살이 전혀 안 찔 때가 있어요. 먹어도 안 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많이 안 먹어서 또 안 찌면 또 본인이 임신했을 때 안 먹어서 내가 안 쪘다 그러고. 지금은 뭐 안 먹어도 죄송합니다. 먹어요. 잘 먹으니까 찌는 거지. 안 빠지면 또 내가 또 임신해서 키울 때 또 이렇게 잘 안 먹어서 그러나 많이 먹어서 그러나 뭐 이렇게 부모는 그런 마음이죠.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감기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쟤 키울 때 태교할 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애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제가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싸울 때나 얘기하지 뭐 그런 거 하겠어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다 솔직히 내가 나빠서 그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예. 애들이 방황하면 나 때문인가? 아프면 나 때문인가? 그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중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잔소리는 사랑인 줄 아는데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잔소리는 정죄예요, 정죄. 진짜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 하고 치는 거 그거 정죄입니다. 진짜 사랑은 기도예요, 기도. 자기 죄로 동일시해서 하는 회개.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이건 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정죄입니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다 정죄입니다. 옳은 걸 말해줄 때 변화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변화가 돼요. 방탕한 둘째 아들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방탕한 둘째 아들 자 거기에 옳은 소리 충고 야단 가르침 가정교육 성질 급한 아버지면 사람 풀어다가 끌어왔겠죠. 잡아와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지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아버지는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는 일이 뭐였어요? 기다림이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방탕한 최고의 아들로 역사에 남아있는 어거스틴.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 어거스틴. 그러나 그의 삶은 온갖 방탕함. 그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그 엄마는 잔소리하지 않고 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아들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 바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중보의 기도를 한 거예요. 옳은 걸 또박또박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잔소리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떤 기도한지도 알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우리 아들 합격하고 잘하고 승승장 이런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아이들이 볼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합니다. 일부러 어긋나서 보는 앞에서 죄를 지어요. 늦게 들어오고 일부러 틀어지는 거 왜? 그 안에 원수됨이 막 싫으니까
근데요, 그 기도 때문에 돌아와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지나면 풀 꺾인다고요. 해도 안 돼. 그때 그 싫은 거, 싫을수록 더 생각나거든요. 자기 죄를 부모가 대신 회개하는 그 기도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꺾이는 거라고. 초대 교부 중 한 분이셨던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얘기예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거장들의 자식들은 힘들겠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동일시 회개가 살리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서 내 인생아 하고 우는 부모 말고 진짜 자식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끌어와서 기도하는 것. 자, 이것이 엘리후 타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키고 중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를 붙여주고 천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후 타임을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자기가 천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에 엘리후 타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천사가 자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중보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끌어와서 내 고통인 것처럼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 죄인 것처럼 동일시 회개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같이 교회가 한 몸으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 엘리후 타임에 그런 천사가 되고 천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후 타임에 우리 안에 힐링이 일어나요.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으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후 타임 때 고난당한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의를 급속도로 회복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타임이 표를 못 받게 해서 그게 위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의가 회복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강해지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의 회복을 시키시는, 공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맛보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게 해주는데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운트다 1260일 동안 뭐 해요?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예언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깊이 맛보는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 아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힐링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공의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어떻게? 기도하니까. 힐링의 시간입니다. 힐링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죠? 상처를 전제로 하고 있죠. 상처. 근데 상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상처의 고통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상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서 치유해 주세요. 기뻐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영광이 되게 하고 상처를 보석이 되게 한다. 우리 지난주 28장 할 때 얘기했었죠. 축복합니다. 보석을 캐내는 거 보세요. 그와 같다는 거죠. 고난 중에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과정 힘들죠. 거기에 막 불순물까지, 내가 싫은 불순물까지 끼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내가 결과적으로 섞이니까 사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알루미늄. 제일 싼 거잖아. 다이소 가면 제일 싼 가격. 알루미늄. 근데 산화되니까, 불순물 들어가니까 보석이 되잖아요. 사파이어가. 그게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23장에서도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정금,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말을 오늘 엘리후가 제3자 입장에서 지금 막연하게 욥이 고백했던 내가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최초로 동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이전에 친구들은 고난의 부정적인 죄 때문이라고 하는 정죄로 갔지만 이 고난에 뭔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욥에게 다시 확신 있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시간들은 이 엘리후의 타임들은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축복합니다. 마치 뭐가 하냐면 그냥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힘들죠. 그런데 엘리후의 타임은 뭐가 같냐면 시험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 시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하고 시험이 없어지면 공평하지 않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 시험 공부가 끝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공의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해온 결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시험이 시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면 좀 멀쩡해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한번 고난 당하면 팍 쓰러져가 못 일어납니다. 시험 들고 원망하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는데 갑자기 고난이 힐링이래. 고난 당하는데 더 싱싱해져 나와. 고난 중에 단단해져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요. 찬양이 시작이 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영이 아주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망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힐링이, 어떤 사람에게는 킬링이죠. 킬링. 근데 어떤 사람이 힐링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힐링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플 때, 감정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또 몸이 아플 때,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아플 때, 영이 아플 때. 감정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자,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환경이 힘들죠. 그는 마음이 상해요. 이런 환난들이 계속되면 제일 큰 상처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다쳐요. 감정이 힘드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화내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났을 때, 악인이 너무 미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풀어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욕했어요. 화냈어요. 원망했어요. 악인의 이를 뽑아버리래요. 뺨을 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그대로 감정이 상할 때 토했더니 다윗의 감정이 싱싱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하면 어떻게 해요? 친구 찾아가고 야 누구 좀 만나자. 야 걔 있잖아 하면서 막 그 친구 욕하고 감정 쏟아내면 싱싱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감정이 싱싱해져요. 감정이 아플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자 14절 자 앞으로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병은 가벼운 그런 감기 그런 거 아닙니다. 알레르기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기력이 없어 쓰러진 병입니다. 병든 나사로 죽을 병 걸린 거, 베데스다 염에 38년 동안에 아파 있는 병자, 이와 같은 큰 병이 고난의 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이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만지심이에요. 몸이 아플 때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치유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힐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서로를 위해서 낫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플 때 좋은 병원 정보만 주지 말고 뭐 먹으면 좀 낫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역사 보면은 강력한 기적의 역사들이 전도할 때 일어났어요. 전도. 사역할 때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선교지 가고 집회하고 사역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아파도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은혜로 받아. 너무 마음들이 영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 여기 아파요. 잘 부탁을 안 하더라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부탁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 가더라도 부탁하세요. 교회에 오면 기도가 약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기회를 안 가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회 때처럼. 또는 선교제 가면 무조건 아픈 사람부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낫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플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을지어다. 네. 성령 흘리자고. 또 16절에 보면 야고보서 16절입니다.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영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영이 아프다는 말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 걸린 거죠.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귀신이 역사할 때도 있고 내 스스로의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질병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죄로 서로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 얘기를 막 빙빙 돌리는 곳이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더 같이 아파주는 사람들이 있다. 중보적인 관계가 되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꺼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거기는 강력한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나요. 여기서 이 병은요. 병의 원인이 있죠. 병균이 들어와서 원인이 돼서 사고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병들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아플 때 생긴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서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이게 의인들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의인들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아픈 것을 나눴을 때 육체의 질병이 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 많이 미움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낼 때 관절염, 손가락 마디 많이 아프고 위가 많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으로 잘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약을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뭐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풀었을 때 그 통증이 사라지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공동체가 되어져서 자기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 중보의 영역들 천사들이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당한 병 중에 어떤 질병들은 영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면 만약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영이 아파서 생긴 들은 질병일 때는요. 일단 우리에게서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몸이 아프다고 질병이 온다고 힘들지만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 두 번째 코로나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막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을 뭐 주사를 맞았는데 5일 동안 계속 먹으라 그러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김칫국 먹으니까 남더라고요. 그때는 김칫국이 참 은혜가 됐어요. 몸은 힘든데 김칫국 보니까 김칫국 마신다 그러는데 진짜 힘나더라고요. 그거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막 웃었어요. 기뻤어요. 막 몸이 아파도 기쁠 때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아픈데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영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걸려 있는 거예요. 자주 짜증이 나고 남 탓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영이 아픈 거다 하고
그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를 찾아야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이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확 터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힐링은 이렇게 영이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또 매매 못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고 아마 우상을 섬기고 그런 시간이 되면 아마 우리 은행에 지금 지폐 전좀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매매 수단으로 통제가 된다면 그 라이센스 그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은행에 있는 내 돈도 못 찾게 되고 아마 그러면 병원 가겠어요? 병원 가려면 써야 되는데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 저는 교회 안에 병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기도의 영광이 회복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가운데 뭐 세탁 문제, 뭐 하수구 문제 했나요? 그거? 옷 문제? 쇼핑 문제 없었잖아요.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질병 또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이유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판단하지 않고 중보가 회복되는 시간. 그때 교회는 더 강력해요.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낫는데. 자, 누구나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얘기했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강력한 갈멜산의 대전쟁에서 대승리를 하죠.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아지고.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승리를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같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아줌마가 한마디 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똑같은 심령이 연약하고 우울증 증세가 있고 허약하고 쫄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엘리야,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할 때 믿음이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실상은 건물을 짓기 전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설계도, 조감도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림이라 그림. 그리고 그 설계대로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집이 지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면 약속된 이미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루어질 걸 상상하고 기도하래.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신념의 마력이에요.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어떤 내가 미운 여자가 죽어야 돼. 인형을 만들어 놓고 죽을까 상상하고 막 바늘로 쑤시는 거. 마술하는 거. 성공 법칙. 나는 한다, 된다. 막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이건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 영성가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 상상해서 알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기도는 마인드 컨트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줘요. 말은 그죠? 빨간 사과, 오렌지, 바나나.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그림이 그려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언어가 우리 안에 그림을 그려줘요.
너는 시절절절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으니까 네가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자는 각자 다른 내면의 형통이라는 그림들이 그려진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려주는 그림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는 과정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양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안에 그림들이 그려진다고요. 반복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반복되는 생각들. 너 그거 그만해. 그거 멈춰야 돼. 또는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막 지원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자신이 없는데 될 것 같은 걸 기도만 하면, 현장을 보면 아니야. 근데 또 기도하면 계속해서 막 될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되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단어와 또 문장이 내 안에 묵상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과 생각들을 뚫고 나와서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 때문에 그 실상이 믿음이고, 그걸 가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대화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신뢰합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많이 제 삶 속에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계속 제 속에 전 거짓말, 전 거짓말 계속 떠올라요. 처음 본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거 맞는데 진짜인데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단어들이 돌아다닌다고요. 왜? 많은 시간 큐티하면서 큐티할 때, 본문을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에 순종해 봤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 순간적으로 떠올라요. 어떤 편지 봉투가 뭘 담아서 올 것 같은 거. 그럼 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아닐지라도. 그럼 또 전화가 와요. 그런 연락이 왔다고.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실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내가 확신 있는 거 말고 순수하게 같이 동일시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안고, 같이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울어주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그림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요. 그걸 말하고, 그걸 공유하고, 그걸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실상이 우리 안에 강력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해 주고 아프다고 할 때 같이 막 기도하는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나을 것 같은 감동이 오거나, 갑자기 순간적으로 탁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사람이 일어서 있는 것이 보여진다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 기도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 안에 떠오를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기도합시다. 물론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정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내가 모르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느낌과 깨달음과 생각과 말씀과 또 이전의 기억들이 막 내 안에서 계속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방향들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거죠. 로고스와 레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확신으로, 내 심령으로 막 바람소리 씩씩대면서 코풀어 가면서 막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 악을 쓰고 발악하고 뒹굴고 외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목만 쉬고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발악하고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정말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내가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내 중심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 주의 뜻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일단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부터 공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기도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담겨지는 소리들이 있어요. 내 안에 들려져오는 레마의 소리들, 떠오르는 생각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잖아요.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는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길 갈 때, 누구 만날 때 성경 말씀이 툭 떠오른다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떤 찬양들을 듣다 보면 이 주중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툭 떠오른다.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맴돈다고요. 다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듣게 하는 르마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할수록 르마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찬송이 우리 안에 어느 한 구절이 우리 안에서 계속 떠올라요. 아마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죠. 저는 새벽 예배에 내려올 때마다 항상 막 피곤해요. 어쩔 땐 늦게 잘 때도 많으니까. 오면은 어쩌면 잠이 덜 깨서 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계속 머리에 찬양이 돈다고요. 계속 찬송가가. 그냥 그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라면 제가 누군가의 집에 신방하러 가는데 그냥 말씀을 기도하고 정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나누고 싶어서. 근데 가는 도중에 다른 마음이 자꾸 떠오르고 다른 찬양이 떠오르면 준비된 찬양을 하겠어요? 막 그 집 찾아가는데 떠오르는 찬양을 부를까요? 어떤 찬양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죠? 정해진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정해지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셔서 내 삶 과정 선택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막 불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조지 물러 그러면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죠? 조지 물러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 그러거든요. 고아의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원래 독일 사람인데 신학을 독일에서 하고 영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성경 지식 협회를 세웠어요. 영국 전역에 성경을 배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철저히 말씀 훈련 받은 학자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를 우리가 소개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조지 물러의 기도 5만 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적었기 때문에. 조지 물러의 수첩이 있다고요. 기도 제목을 적었어. 응답받는 거 체크하는. 그래서 조지 물러 일명 적자생존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기도 제목 적고 기도 제목 체크 다 체크가 있더니 5만 번이나 된 거잖아요. 그죠? 대충 때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록하고 남기고 또 말씀의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연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그 사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콜레라가 있는 아이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하나의 음성을 들어서 거기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지. 그래서 그냥 고아원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철저히 조지 물론 기도의 사람인데 그 기도는 말씀을 기초로 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믿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림을 그려낸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내 생각과 상상을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신다고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종들의 영적 싸움은 계속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Keep going. 계속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들려져 와요. 계속 들리는 일들이 와요. 기도가 쉬운 것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건 지쳐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방법, 말씀이 들려져 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에도 10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 갈 때 계속해 가는 거, 계속하는 거, keep going. 그럴 때 suddenly 갑자기 임하시고 우리에게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을 계속 믿어야 될 시간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겹쳐져야 돼요. 계속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가 있죠. 그 속죄소라는 히브리 말이 카포레트거든요. 카포레트. 이 단어는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뚜껑이 있고 그 속죄소가 덮어요. 뚜껑이 덮는 거예요. 말씀을 덮는 거예요. 근데 이 뚜껑이 없으면 말씀은 율법이고 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100% 공의예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뚜껑을 덮어서 그 뚜껑을 덮는다고 하나님 율법이 덮어지지는 않잖아요. 죄는 끝까지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서 위에, 법궤 위에 뚜껑 위에다가 그 냄비 뚜껑처럼 닫아놓은 뚜껑 위에다가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를 상징하는 피가 거기다 뿌려지는 거예요.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공의를 덮는 사랑, 피가 덮여져야 돼요. 이게 중보예요, 중보. 여러분, 지성소에 이 덮여지는 게 치유입니다. 피가 덮여지는 게 치유예요. 덮이면 회복이 됩니다. 지성소 예배는 하나님으로 덮여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 공간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예배 수준이 되기를 원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임재가 덮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덮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덮여지는 거예요. 상한 심령 위에 피가 덮여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심령 가운데 피가 덮여지는 거예요. 우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속죄서 위에 피가 덮이는 시간, 그 피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잖아요. 그 결과 성소와 거기에 속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그 게더링, 그 모임 속에 그들이 그 영광에 덮여지는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의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중에 덮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우 타임이 시작할 때,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완전한 사랑 안에 감싸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보면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기 바로 그 직전에 땅이 흑암이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덮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빛이 싹 선포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와요. 덮여져 있을 때, 하나님 임재가 나를 덮을 때, 우리 예배를 덮을 때, 하나님 우리 공간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덮여지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그때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후렴에 어떻게 나왔어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그렇죠?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면 회복이 됩니다. 자, 잘해서 일어나보세요. 자, 눈을 좀 감고, 성경에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딱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주님의 그 속죄서 위에 주님 우리를 덮여지는 시간들 속에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덮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덮여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덮여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 회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는 그 영광 속에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상한 영역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육체의 오래된 고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영의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그 공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덮어달라고, 우리 위에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덮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덮어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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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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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소서, 오소서. 하나님 우리를 덮으소서.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계속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모든 내 아픔과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동이 되신 분들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곳을